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11장은 먼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8장부터 이어지는 곳의 한 부분입니다. 성전 동문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25인의 고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하신 부분이죠. 1절과 4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성전 동문에서 거짓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25명의 그들의 거짓 예언을 막아라. 네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들을 향해서 죄가 있음을,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라고 명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을 25인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 숭배 의식을 하던 사람들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8장에 나오는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숭배 의식을 하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고관들, 곧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치, 종교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곳에서 유다 민족들이 이제 곧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는 회복하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집도 짓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회복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므로 너희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살아라 하고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은요, 단단한 가마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보호하듯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거짓 안전을 주장하는 고관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언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에는 에스겔이 이 심판을 전하고 있는 중에 그 25인의 고관 중에 속해 있던 블라다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자기가 선포한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나 자기가 예언한 예언의 진실성을 아주 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과 선택이, 그들의 정책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맡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14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취급하면서 이 땅, 이제 하나님께 규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포로된 자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회복을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끝내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함에 사로잡힌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성밖 감람산으로 산으로 이동하신 사실과 또 에스겔이 영이 다시 바벨론으로 복귀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타락하여 범죄하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신앙 회복의 징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12장은 이처럼 성전 환상이 종결된 이후에 주어진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가 정말 고집스럽고 말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포로의 행장을 갖추고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였고요. 백성들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에스겔은 선민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6절에서 심판 중에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떨며 근심하는 중에 식사할 것을 명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서 유다 땅이 이렇게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예언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에스겔 12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백성, 강팍한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할 수 있는 한 깨우치기 위해서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실제적인 삶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회복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회복해야 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신앙 회복, 하나님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보지도 않겠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도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눈을 닫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 말씀을 듣기에 힘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